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지혜가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지혜가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them that love me and those that seek me early shall find me. I love them that love me and those that seek me early shall find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우메샤 하라이, 간절히 이 영어는 히브리 원어로 우메샤 하라이, 간절히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남보다 먼저 애타게 찾는 그러한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우메샤 하라이라고 합니다. 우메샤 하라이, 이 말은 남들보다 먼저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 즉 기도 드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드리는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간절히 찾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고난과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과 섬김은 바로 예배와 찬양, 순종,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순종과 섬김이란 바로 예배, 찬양, 순종,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 본절에 다른 신들로 기록된 말씀도 엘로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 32장 1절로 7절, 7절로 8절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너의 신들이라고 이리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대판 송아지, 이와 유사한 지금의 현대판 송아지 우상은 우리들 주변에는 허다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복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 몰락의 길로 빠지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 예배의 대상이며 다른 신, 우상, 다른 섬김의 대상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전제임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는 참 예배의 대상이며 다른 신, 우상, 다른 섬김의 대상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전제임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잡신,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잡신들,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조각하고 만들어서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망상이고 허무한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몰락하고야 맙니다. 세계 역사상에 우상을 섬기면서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러시아도 그랬고
신라도 다 망한 것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잡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몰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핵심의 의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0절의 의미는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신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접한 우상신들 바알, 아세라 등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삶을 지배하려는 대권, 돈, 쾌락 등도 우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우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다른 신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접한 우상, 즉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입니다. 이 계명은 나머지 10계명의 전제이며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계명들이 의미를 잃는다는 점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형상,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우상이란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예배하고 그것에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상, 돈, 성공, 건강, 쾌락, 자기 중심 등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라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성령은 절대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남아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기 점검과 해결을 촉구하는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의 잡신들, 헛신, 우상을 섬겨서는 결코 나라고 개인이고 다 몰락하고야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본절을 가지고 방언 말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방언은 말하는 것이지 기도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방언 말함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사람도 없고 예배당 건물도 없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희들은 이름도 빛도 없는 시골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집회에서 여러 모임에서 또 가정예배에서 들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 아니다. 방언은 종결되었고 사라졌으니 하지 말라고 한다.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방언 말함에 대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언 말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연구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이란 본래가 방언 말함이다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히 뚜렷하게 명확히 방언이란 본래가 방언 말함이다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란 것은 신약 성경에 아니 구약 성경에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속여 혹세무민, 정신적으로 어지럽히고 성경의 본질을 오역하고 왜곡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근간을 희대의 사이비 사기꾼 광인들이 현대교회에 무자비하게 침투하여 혼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령의 방언이란 방언 말함을 가지고 방언 기도라고 인간이 그 용도를 재생산 제품화시켜 곡하가세 변태적으로 학습하여 옹알거리는 개개망측한 세기말정 연출을 기획한 희대의 종교사기, 고등사기, 영적사기의 개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방언이란 것은 영어로는 tongue, 헬라어로는 글로사이라고 합니다. 방언이란 것은 영어로는 tongue, 헬라어로는 글로사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들의 이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용도는 당시에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지 기도의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새삼 여러분들 앞에 강조합니다. 방언 글로 쌓이는 언어 성경에는 혀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혀, 언어, 국어, 그 다음에 애국어, 말하는 거, 지방 사투리까지도 포함함을 가리킵니다. 방언이란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이라고 하는데 혀, 국어, 애국어는 타국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사투리까지도 포함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군번으로 정의합니다. 언어, 혀, 국어, 타국어, 애국어, 말하는 것, 지방 사투리 포함 등등을 가리키는 근본으로 여러분에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란 것은 영어로 랭귀지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당시 시급한 복음 전도수단으로 방언 말하게 하심으로써의 표적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시에 시급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시급한 복음 전도 확장 수단으로 방언 말하게 하심으로써 표적의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상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방언 말함은 표적의 은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말함도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sign, 헬라어로는 세메이오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오, 영어로는 sign,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 합니다. 바로 표적은 방언 말함도 표적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나타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도무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교까지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한 방편의 표적이었습니다. 방언 말함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방언 말함은 기도의 용도가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방언 말함입니다. 여러분, tongue speak, 글로사이 랄레인, 영어로는 tongue speak, 방언이라는 것은 말함입니다. 기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방언 말함은 기도의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기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교회나 모임이나 집회 때 절대로 방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그 시효가 차서 마무리되고 사라져감에 따라 성경 무대에서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성경 무대에서 완전히 방언은 이미 사라져 종결되었습니다. 그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된 용도를 지금 사이비 싹군 무당 목사들이, 사이비 싹군 가짜 거짓 무당 목사들이 다시 재생산 제품하여 그 방언 기도라고 지금 사용하고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벌이 장사하려고 지금 폐기된 방언 용도에 폐기된 방언을 재생산 제품하여 다시 사용하고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그들에게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수단으로 방언이라는 것을 용도 폐기된 제품을 재생산하여 써먹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돈이 되지 않으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신기하고 황홀하고 흥미롭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은 돈 봉투를 가져갑니다. 분명히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싹군 무당 목사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이 제품을 재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 방언은 성경의 방언도 아니고 완전히 개 풀 뜯는 개소리 개판에 불과합니다. 아주 너나 나나 개나 고동이나 모두 다 모이면 알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옹알거리고 짓거리고 떠들어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춤추고 뒹굴고 예배당 바닥에 그 싹군 무당 목사가 안 서면서 미뤄지면은 눕히고 뒤에서 다칠까봐 사람을 대기시켜놓고 바닥에 눕힙니다. 싹군 가짜 부흥사 목사라는 양반은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 안숙이다 한답치고 개상한 개변으로 불 받아라 불 하고 아주 야단 법성
난장판 예배당 안에는 개판,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많이 여러분 목격했을 것입니다. 전부 다 개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방언 기도한다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씨부리는 소리를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합니다. 싹근 목사라는 양반이, 싹근 목사라는 그 무당 목사는 방언 안수 기도할 때는 사전에 연출 기획해서 뒤에다가 미리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넘어지면은 붙잡아 바닥에 눕혀버립니다. 혹시나 머리 다칠까봐 그런지, 그런데 넘어진 그 신자는, 넘어진 사람은 누워서 고함을 질러대고 두 손을 치켜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벌벌 떨고 미쳐도 사정없이 미친 것 같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다 잃은 환각 상태로 무화경 황홀감에 빠져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입니다. 이런 행태는 세기말적 희대의 쇼를 벌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방언이 아니라 공허한 몸버림 광란의 극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들의 행태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공허한 몸버림 광란의 극치입니다. 싹근 목사 양반은 과간입니다. 후암무치, 아나무인, 혹세무민의 곡하가세, 세기말적 광기의 쇼를 벌리고 무당 부닥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코페르니스크적 트리거의 코미디쇼의 한 드라마틱한 소시오패스 병질의 환각 상태입니다. 선무당 부닥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평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미 오래전에 용도 폐기한 성경의 방언을 학습하여 들고 나왔을까? 무당 목사들은, 사이비 싹군 무당 목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용도 폐기한 성경의 방언을 학습하여 들고 나왔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오래전 신약 교회와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정권을 부여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내린 표적의 능력과 권능 행함들이 그 시효가 다 하여감에, 그 시효가 다 차감에 따라, 그 시효가 다 하여감에 따라 전도수단의 한 방편의 방언 말함도 성경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여러분 10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없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은 전혀 안 합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은 성경의 본질대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고 종결된 옛날의 방언을 가지고 다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학습된 이 말은 사람들이 방언을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습된 방언이란 또다시 제품을 팔아서 돈벌이 장사 사업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유튜브 방송은 절대로 성경에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대로, 진리의 말씀 그 근간대로, 본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된 방언을 다시 짜집기 하여 돈벌이 장사로 둔갑한 이유는 집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첫째는 집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게 힘들어서 노가다 노동일 안 해도 돈벌이가 그들에게는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는 남이 신기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남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주문적 감성의 유혹을 받아 무아지경과 황홀감에 도취되어 이성을 잃어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롭게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학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방언은 아나무인적 그들의 얼굴엔 양의 가면을 둘러쓴 가짜 방언하는 무당 목사들은 아나무인적 그들의 얼굴은 양의 가면으로 둘러쓰고 후한무치한 싹꾼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본질, 성경의 근간을 완전히 배반하고 반역하고 도외시하고 성경을 오역하고 애곡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빼고 보태고 더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심판 대상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싹군 무당 목사들은 결코 나중에 가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키리에 키리에 로드 로드 주여 주여 키리에 키리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결코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은 영어로는 never, 헬라어로는 우테포테라고 하는데 이 결코 이 말은 전혀 아닌, 도무지 이 말은 결코 아닌, 우테포테 이 말은 도무지 그런데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 본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불법 예언과 방언하는 가짜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가짜들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가짜 예언, 가짜 방언, 병 고친다고 하는 가짜 신유 은사주의자들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지적하여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겨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꺼져라고 예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란의 극치, 변태적 행태를 카타르시스, 코페르니스크, 혁명적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들을 결코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방언 말함의 은사는 사도 시대가 시효가 차서 막을 내리면서 성경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정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도용어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용도로 쓰라고 사용을 하고 주신 은사가 아니고 방언은 당시에 시급한 전도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수단으로 방편으로 주신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 모임에서 집회에서 예배에서 절대로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언은 이미 사도 시대의 시효가 다 하여감에 따라 성경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정렬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전도수단으로 주신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떠나 성경의 근간을 떠나 설교하는 무당 목사들을 여러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